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2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10월을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매월 첫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것을 생각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부터 대회를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신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매월 첫 주가 되면은 그분은 한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이 올라오게 되면은 무슨 헌금을 누가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낭독을 해줬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죠. 옛날에는 왜 그랬느냐면은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도 그랬지만은 이렇게 헌금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10월달을 벌써 허락하셔서 추수의 계절에 우리 10월달 신앙적으로 또 추수를 많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었는데 죄악이 관연해서 죄악이 많아져 가지고 그 지역이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롯에게 너의 가족을 데리고 얼른 이 성을 떠나라. 그래야만이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 본문 말씀은 롯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롯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용을 다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롯이라고 하는 조카 롯을 내세워 가지고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다보고 머뭇거리고 하였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머뭇거리고 있고 뒤를 돌아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분명 본문 말씀을 보면은 롯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람과 조카와 소돔성 사건을 눈으로 볼 때는 보여줍니다마는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꾸 뒤를 돌아다보고 머뭇거리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이삭을 낳기까지 2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길다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라고 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소돔성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빨리 가야 된다. 뒤돌아보면 안 되고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에. 그런데 그 말씀 뒤에다가 창세기 19장 17절을 이제 붙여보게 되면은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힘써 달려라. 그리하여야 생명을 보존하리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어딘지 나와 있지 않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19장 17절을 보니까 머물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힘써 달려가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과 19장 17절을 붙여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1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죠? 11장에 부름을 받고 12장 1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창세기 22장에서 2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서 이삭을 낳기 전까지가 24년이 걸렸어요. 목표에 도착하는 시간까지가 24년이 걸렸는데 바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가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은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11장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약 73세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하란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75세였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이 나이가 나오죠. 그러나 창세기 11장에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약 73세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117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데 약 45년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에 도착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종을 불러서 자기 아들과 더불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예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드립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한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도 이제 잘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던 이유가 하나님이 보실 때 머물고 뒤돌아보고 힘써 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머물고 돌아다보았고 힘써 달리지 않을 때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도착을 했고 하란에서 머물렀지요. 머물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 도착을 했고 흉년이 들자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내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되는데 흉년이 들어서 그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다 보니까 염려가 생겼어요. 염려가 생기다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내려가다 보니까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머물거나 뒤돌아보거나 힘써 행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잘 알고 열심히 살아도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모른다라면은 더욱더 성공할 수가 없겠지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본문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15장 8절 말씀에 내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내 제자가 되라.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불렀고 물론 전도하는 사람들 70인 내에 전도단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12사람을 불렀지만은 참 제자가 되었던 11명은 성공을 했지만은 참 제자가 되지 못했던 돈에 욕심이 있었던 가룟 유다는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자가 되었지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은 성공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목표를 많이 드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대요. 우리가 늘 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요.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영광을 돌리게 된답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은 예수님의 제자,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과부의 엽전 몇 입, 두 입 헌금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고 계시면서 과부는 엽전은 두 입밖에 못 드렸어요. 땡그랑. 근데 부자가 와가지고 헌금을 드리는데 아주 큰 소리가 납니다. 땡그랑 소리가 아니에요. 우르륵 쏟아붓는 소리가 납니다. 과부는 겨우 두 입밖에 드리지 못했지만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고, 부자는 많은 것 중에 자기가 많이 드린다라고 우르륵 쏟아붓는 그 헌금일지라도 우리가 참 많이 말하는 껌값도 안 되는, 자기로 봤을 때는 껌값도 안 되는 작은 돈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많이 드렸습니까? 부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과부는 가난하기 때문에 두 입밖에 못 드렸지만은 그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많이 드렸지만은 조금밖에 드리지 않아서. 누가 많이 드렸다고요? 과부가 많이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비례지요, 비례. 비율. 누가 많이 드렸는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본문은 예수님의 선택한 제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많은 70인의 전도단,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은 분명 제자로 불러서 그들은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살잖아요. 사는데 그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사는데 분명 미국에서 사는, 미국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은 미국인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시민권이 있어야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자들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마는 내가 잘못한 걸 알고 회개합니다. 교인과 성도는 다른 것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우리는 교회 나오고 세례받으면 무조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한민국에 산다고 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는 살고 있지만은 그들은 시민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되지 못하고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미국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좀 길지만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자기 욕심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뭐 했니? 나 선지자 노릇했고요. 많은 병자도 고쳤고요. 많은 봉사도 했고요.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니? 나 전도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봉사도 많이 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아시죠? 병 많이 고친 분. 자기가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봤더니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래요. 열매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깨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천국에 갔더니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간증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뭐예요? 현신의 권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쌓아놓은 것이 없었어요. 불행 중 다행이지만 어쨌든 간에 다시 깨어나가지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나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요. 예수님은 이들을 가짜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짜 교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가짜 교인인데 교회를 등록을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교회 예배만 마치면 도망가 버려요. 이러한 교인들이 가짜 교인들입니다. 도무지 봉사하려고 하지도 않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교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되 현신의 권사님 같은 처음의 모습,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많은 사람이 칭송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더니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은 결국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간증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이제 고쳐가는 그러한 권사님의 모습을 우리는 간증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같은 사람들은 큰 교회를 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위해서 나는 이런 큰 교회 다닌다. 제가 천호동에 살았거든요. 명성교회 바로 옆에. 걸어서 2분 3분 거리. 거기서 살았어요. 명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로지 명성교회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자기가 명성교회 다닌다고 굉장히 자랑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는 명성교회 다녀. 그런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다니는 국회의원 봤습니까? 큰 대기업의 회장님이 개척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소식 들어봤습니까? 국무위원들이 개척교회 다닌다는 소식 들어봤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물론 다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교회 다니다가도 큰 교회 가야만이 그 자기 이름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교회로 찾아갑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대형 교회 찾아갑니다. 자기의 장사를 위해서. 같은 값이면 대형 교회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물건들을 팔아주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고 대형 교회에 갑니다. 또 큰 회사에 부장이 큰 교회에 다녀요. 그러면은 자기 얼굴을 비치기 위해서 부장님에게 자기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작은 교회에서는 처녀총각이 만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는 이 목사님들 자녀 중에서도 대형교회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형교회 또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면 아무래도 처녀총각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찾아가는 부류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형은
정말로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는 그러한 사랑을 베풀지만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지는 잘라버려서 불태워 버린답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가짜냐 진짜냐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진짜냐 가짜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의 열매, 그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행동하는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진짜 교인인가 가짜 교인인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 늘 부정적인 말을 한다. 긍정적인 말은 아니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한다. 그러면은 그건 가짜 교인이에요.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는다.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교인입니다. 열매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맺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그 사람이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에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준비한 하나님 나라를 진짜들에게 상속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이유와 응답의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라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늘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무엇가 필요하다. 오늘 쌀이 떨어져 가네. 그러면은 그냥 쌀이 들어와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요. 왜? 진짜로 나를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감동을 시켜서라도 보내주신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 내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은 물이 한 모금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 한 모금 준 것까지라도 기억을 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예수님에게 내가 직접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목마를 때 물 한 잔 준 거 그것까지도 기억을 하시면서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한 것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물 한 모금 준 것까지라도 기억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부는 헌금할 때 전 재산을 드렸고
죄인된 여자는 값진 향유를 드렸고 벳세다 광야의 어린아이는 자신의 먹을 점심 도시락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물론 죄인된 여인이 드린 것은 향유, 그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였는지 아주 값진 것이었어요. 그것은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도시락은 자기가 먹기에도 그냥 배부르지 않는 그 음식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렸더니 벳세다 광야에 배고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많은 사람들까지 다 합했더라면 2만 명, 3만 명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나왔대요. 누구 손에 들려지니까? 예수님 손에 들려지니까.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축사하고 떼어줬더니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짜는 마태복음 7장 17절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를 맺는데 주인에게 드리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짜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가짜는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 맺어서 진짜가 되겠습니까? 나쁜 열매 가짜가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진짜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리라 생각합니다. 형벌의 이유는,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열매가 없거나 나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인데, 마태복음 25장 42절 43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한 가지를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녀도 아니고 제자도 아닌 잘라버린 가지에게서는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잘라버리면 끝납니다. 결론의 말씀은 좋은 교인, 좋은 제자, 좋은 열매는, 좋은 일꾼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인에게 드리는 자입니다. 제자된 교인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는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나의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3번이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아버지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가 된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면, 진짜 내 제자가 되면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자가 되겠습니까? 가짜 제자가 되겠습니까? 진짜 교인이 되겠습니까? 가짜 교인이 되겠습니까? 진짜만 된다라면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지 못하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합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가짜라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면은 얼마나 불쌍해요.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다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이 모른다고 합니다. 찍어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4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머무르고 뒤를 돌아다보고 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제자가 되라. 머무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열심을 다하라.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참 제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라면 그 사람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마음의 진리판에 딱 새겨진 것입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꽉 박혀가지고 어떤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가 바로 제자가, 참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는 이름은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 제자를 참제자로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제자를 자기가 불러놓고도 참제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제자들은 어땠어요? 서로 다투잖아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나는 자의정할게, 나는 우의정할게, 내가 더 높다,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주었지만은 아직 참제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로 불렀지만은 그들을 제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지금까지 무슨 열매를 드리면서 살았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슨 열매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장차 하나님께서 무슨 열매를 드리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적어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질문에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마음판에다가 아니면 생각으로 아니면 적어놓고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교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내 제자가 참 제자가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 고백했어요. 열매를 맺어가지고 참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참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답니다. 이 고백이 말로만이 아니고 삶에서 꼭 열매를 맺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